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제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욥기 8장의 말씀은 욥의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욥을 향해 한 말입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빌닷이 욥을 향해서 마치 말로 공격했다는 게 맞을 정도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도 엘리바스처럼 세 차례나 욥과 논쟁을 벌입니다. 빌닷 역시도요, 욥의 고난이 이 죄악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빌닷도 욥이 저지른 잘못과 죄악을 깨우치게 해서 빨리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게 만들려고 듭니다. 그래야지만 욥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 태도가, 이러한 말이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욥을 이 코너로 계속해서 몰고 가는 이 모습은요, 이 친구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엘리바스나 빌닷은 이 친구가 지금 얼마나 극한 슬픔과 아픔에 빠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이 빌닷은요, 이 자신의 지혜를, 자기의 생각을, 자신의 경험을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8장 2절에서 빌닷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욥을 비판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그런 투로 말할 것이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센 바람과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욥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결백하다고 말한 그 주장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분명히 욥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당한다고 몰아붙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사람을 상 주시고 죄 있는 사람을 벌 주시는데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 틀림없이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말이죠,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미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욥의 10자녀들에게 비정하게 그대로 적용시킨다라는 겁니다. 욥기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해석입니까? 이러한 논리가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요, 욥의 상처난 가슴을 헤집고 후비는 폭언에 불과한 겁니다. 이 부모 앞에서 자녀의 죽음을 비아냥거리듯 말하는 이러한 사람은 정말로 악한 사람입니다. 욥의 입장과 그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닷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유명한 이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다들 7절 말씀은 기억하실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7절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자식들은 죄악의 결과로 이미 죽었으니 아직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욥은 이 말씀을 듣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서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충고입니다. 이 욥기 중에서 특히 욥과 세 친구 사이의 대화 내용은요, 어느 한 부분만 잘라서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전후 문맥을 다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 하나만 놓고 보면요, 이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씀이고 너무나도 훌륭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무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닷이 욥에게 이러한 말씀을 던지는 배경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요, 결코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말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씀은
이 빌닷이 살고 있던 시대에 아주 잘 알려진 지혜의 격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말한 의도는 좀 달라요. 빌닷이 주장하는 그 인과응보에 따르면요, 미약한 시작은 이 죄를 지은 욥에 대한 이 고난받은 현재의 상황, 바로 하나님의 심판 결과 상황을 뜻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 또 욥이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기만 하면 비록 지금 현재는 미약하고 고난을 받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옳은 말이고요, 축복의 말씀 같지요. 하지만 욥의 현실을 이 빌닷이 하나님께 죄 지은 결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욥에게 이 비아냥거리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빌닷은 8절에서 19절에 걸쳐서요, 이 선조에게 물려받은 지혜인 왕골과 늪, 갈대와 물의 비유를 통해서 욥에게 말합니다. 왕골과 갈대는 이 늪지대에서 자생하는데 이 물이 빠진 상태에서는 왕골이나 갈대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물이 빠져 때가 되기도 전에 말라 비틀어지는 왕골이나 갈대와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빌닷이 이 비유로 말하는 건요, 역시 인과율, 권선징악, 인과응보입니다. 욥이 명백하게 이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이 다 빠져 말라가는 왕골이나 갈대와 마찬가지로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욥에게 필요한 건요, 이 징책과 정죄가 아니라 이 정직한 침묵, 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입니다. 이제 20절에서 22절에 걸쳐서 빌닷의 첫 번째 발언의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 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내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만일 욥이 미래에 웃으려 한다면 이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올바른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욥은 이 악인의 장막과 마찬가지로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오늘 살펴본 빌닷의 이야기요, 이 구구절절이 다 옳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업식이나 이 성경 이 문구 액자 등에 흔하게 많이 쓰이는 그 7절의 말씀도요, 정말 좋은 말씀이죠. 하지만 이 빌닷이 욥에게 말하면서 이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그 원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이 고난당하는 사람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문제예요. 물론 이 고난이 죄의 대가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외도 있지요. 이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당하는 무고한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생각이나 원리를 무조건적으로 남에게 적용하는 거, 자신의 경험을 무조건 적용하는 거,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중요한 건요, 이 빌닷이나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할 권리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정죄와 판단은 사람의 권리가 아니에요. 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놓고 무엇을 잘못했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건요, 우리의 교만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죄악이자 교만입니다. 그리고 설령 고난당하는 사람이 징벌을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죄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자와 긍휼이지,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에 의한 정죄와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심판자의 자리에 올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 돕는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죄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정죄와 심판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빌닷의 의도가 욥을 공격하고 나쁘게 만들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지혜와 진리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본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이는 하루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혹여라도 고난 중에 있는 내 이웃에게 고난을 가중시키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판단자나 심판자가 아니라 위로자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도 전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투영해 보이는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안에 거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